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우리 모두를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인생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은 부르심 안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크리스마스 for you 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위로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요, 그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할 걸.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나서 갇혀 있고 뭐 이런 그 죽음의 순간에 온 문자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그 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저희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그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어색하셔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요, 뭡니까?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저희가 환영하기 원하는 분은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포유에 네가 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얼마나 어색하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참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색함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여러분을 정말 환영해 드리고 싶고 더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우리 초청해 오신 분이 함께 모시고 자리에서 좀 일어날 때 저희가 다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드릴 조그만 선물도 드리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같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표정이 하나도 안 어색하세요. 주인공이신 거에 어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멀리서 오시도록 초청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CCM 가수시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음성과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나무엔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멀리 대전에서 여기까지 이 빗길에 얼마나 일찍 출발하셨겠어요. 올라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노래와 또 찬양과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넓은 방에 유일한 남자로 지금 이곳에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올라오실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귀한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얻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주의 빛난 보좌 이르도록 하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나무엔이라고 합니다. 저 나무엔은 할 때 그 나무예요. 그 나무가 좋아서 원래 본명은 김성호이고요.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름을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김나무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엣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일까 하다 보니까 나무엔이란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음악하면서 쓴 이름인데 여러분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교회에 오니까 그 이름이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전에 음악할 때는 자주 듣지 못했어요.
이름이 좋다라든가 뭐 이런.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좋게 불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늘 생각이 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너무 작게 말하나 싶어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쪽에 많이 계세요. 저분들은 그 성 정체성에 지금 심각한 고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 제가 어떤 곡을 노래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들려드린 곡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 하신 일까지 이렇게 노래로 담아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지난달까지 호박 귀신 같은 거 막 걸려 있고 그러던 때가 였는데 이제 또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된 쇼핑몰들을 볼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뭐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뭐 특별하지 않게 이제는 여겨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태어나셔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또 이렇게 왕이라고 영광 대접을 어느 순간 받으시는 듯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노래를 제가 좀 해봤고요. 대략 쉽지 않은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거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밑으로 향해 가신 분은 맞습니다. 되게 무겁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양심의 모양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자기의 어떤 선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더 소중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이후로는 생각처럼 그렇게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사실 긍정은 서로 간에 하는 뭐 주문 같은 거예요. 긍정해야 돼, 좋게 봐야 돼. 그런데 생명은 좀 다르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게 예수님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제가 또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 노래를 좋아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두 곡 준비를 해봤어요. Chestnut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re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has gone b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raise to kis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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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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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has gone his b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raise to kis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to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꿈이 있는데 뭐가 되고 싶다라든가 뭐 어렸을 때부터요. 아니면 그렇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송도라는 교육도시가 주는 이름이 있죠.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 공무원들 도시죠. 이렇게 뭐 재즈가 유명하다는 그 무슨 뉴올리언스 이런 데 가면 또 그런 음악이 유명하고요. 내시빌 같은 데 가면 포크나 컨트리 같은 거 있겠죠. 우린 그 뒷구선 토양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느끼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뭔가요? 사람마다 꿈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부합하는 꿈들이 있고요. 그냥 감정이나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아니면 뭐 허용된 욕망 정도 선에서 우리는 보통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어떤 꿈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aid I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cross the street.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alm with anything, and my destination, make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me with anything.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곡을 차례차례 들려드릴게요. 그 한 곡은 마지막 곡이고 한 곡은 이제 앵콜곡 이렇게 해서 두 곡을 그러니까 한 곡 끝나고 이제 제가 정말로 앵콜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창피하거든요. 박수 막 그때 치시면. 그래서 그냥 그 두 곡을 이렇게 한꺼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 바다에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감사합니다. 앵콜이라는데요,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우리 나무현 집사님의 무심한 듯이 툭툭 던지는 말투와 누구보다도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위로가 되는 그 목소리에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시계를 보는데 막 시간이 훅훅 가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막 이러면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에 밑에 내려가면 두란노 카페가 있는데요. 오늘 집사님 그 CD를 특별히 할인해서 판매하신다 그래요. 혹시 위로를 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내려가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포유에 오신 분들 정말 너무 환영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던 지체들도 너무 환영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아까 환영한 것처럼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초청을 받으셔서 링크를 받으시고 그 링크로 들어오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시간을 정하셔서 있는 자리에서지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하고 계셔서 정말 너무나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포유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그러다 위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크리스마스 포유를 위로라는 주제로 저희가 합니다라고 광고를 했을 때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위로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으셔서 초대를 오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위로가 되는 말들 이러고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면 힘내 이런 말, 너 할 수 있어, 아니면 파이팅 뭐 이러는 말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때로는 그 말들이 꼭 위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내가 한 발도 걸어갈 수가 없는데 힘내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너 잘할 수 있어, 내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는 말이 위로보다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섣불리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도 섣부른 어떤 말보다 정말 위로가 되는 어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진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짧게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제가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던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불치병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자리에도 들어가고 또는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도 많이 맞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힘든 삶의 일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자기가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의 자기를 대적하고 배신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시작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던 믿지 않으시던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실 수 있지 않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요
자기의 육체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했던 분이면 하나님 그러면 뭐 잘 모르겠지만 좀 따뜻한 분인 것 같고, 또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었고 아니면 또는 무책임했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뭔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또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노래를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바로 옆에 있어 주는 위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그 해의 그 날도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시간만 캄캄한 밤이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던 시절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도 아주 오랫동안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뜻입니다. 거의 600년 가까이를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모르는, 아무리 하나님 좀 끝내주세요라고 해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버지면 자식은 뭐예요? 사자가 아버지면 자식도 사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도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집사님 처음 찬양을 듣는데 제가 할 얘기를 가사로 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나 할 얘기 없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치자고요.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2021년을 이렇게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1년 동안 분석을 한 그 데이터 자료들, 분석한 키워드들이 막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눈을 끌었던 게 뭐냐면 파김치였어요. 2021년에 왜 파김치가 뜰까요? 올해 유난히 파가 맛있었을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코로나로 엄마들이요 파김치가 됐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어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시킨 게 아니고요. 밥도 먹여주고요. 돌봐주기도 하고요. 친구랑 같이 놀 수 있게도 해주고요. 돌보는 일도 했더라라는 것을 이제 엄마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를 있으면서 한 이게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육과 학습이라는 모든 양쪽을 다 엄마들이 떠맡은 거예요. 물론 다 엄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할머니가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여간 집에서 이 아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요 다 뭐가 돼버렸어요? 파김치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김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격차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격차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하고 함께 동반이 되냐면 두려움, 불안과 함께 동반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가 집에서 지금 영상은 틀어놓고 책상 앞에는 앉아서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밑에서 핸드폰으로 딴짓하고 있고, 과연 내 아이의 학습은, 저 아이의 성적은 다른 아이랑 도대체 이게 지나고 나면 얼만큼 격차가 나 있을까라는 걱정이 부모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점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수면 밑에 마스크 속에 감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면 금방 확 드러나질 이 격차,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지나고 나면 나 혼자 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함께, 격차라는 단어와 함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위로가 될까? 예전에 TV 프로 중에 골든벨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한 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문제를 혼자 풀어야 합니다. 볼 때마다 짠해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마지막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의 답을 이제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한참을 고민하고 제가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게 한참을 고민하고 그 아이가 답을 써서 그 답을 이렇게 들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답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애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그냥 말이잖아요.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붙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고 서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요, 내가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현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면서 위로하셔요. 야, 힘내,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해봐, 일로 올라와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네가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가 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아들,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가 나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아. 나는 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그곳으로 너를 찾아가. 그리고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을 것이야.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니, 계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저도 이렇게 다 챙겨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여러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50대 여성이 뽑았던 최고의 명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그 남이란이라는 여자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에도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밤에 들어오다 깜짝 놀래갖고 엄마 괜찮아?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 나 괜찮아. 그러고 또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어느 날 또 잠이 안 와서 그 장에 이렇게 불도 안 켜고 우두커니 기대고 있는데 남편이 김선균 씨인가요? 이렇게 보다가 와이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 괜찮아?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괜찮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괜찮을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진단하고 해결책을 줘요. 이 남편이 만약에 당신 그 낮에 마신 커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데 커피는 왜 이렇게 늦게 자꾸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낮에 좀 운동을 했으면 밤에 잘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석류즙 사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병원 가봐 병원, 호르몬 처방받는 게 낫겠다, 뭐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했다면 아마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없었을 텐데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주섬주섬 일어나서요, 그 자개장에 기대 있는 와이프 옆에 가서 같이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거기 깜깜한데 그냥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한참 앉아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렇게 얘기했던 전혀 로맨스랑 상관없어 보이는 두 남녀 배우의 그 장면이 50대 여자들이 꼽은 최고의 장면으로 뽑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처방하거나 진단하거나 권고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와서 같이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참 안 괜찮을 때 오는 큰 위로구나 라는 것을 그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 같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왜 집사님 뒤에 갑자기 노래를 했을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있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보면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원래 그 가지고 있는 뒤의 뜻을 보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가 끓는다 이 말을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 애라고 말하는 거, 그게 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가 끓는다, 이 자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 그것이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ompassion도 함께 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고 우리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며 애가 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시니까.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이 한 절에요, 아버지가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다음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애가 끓게 아프셨어요? 제가요, 저희 아들 때문에 한 1년을 그 문제 막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막 얽혀서 돌아가면서 한 1년을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1년을 고생을 하고서 제 위가요 다 나갔어요. 그때 위가 다 상해가지고 그 위벽이 막 이렇게 단단해질 만큼 그렇게 위가 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남편 때문에 힘들 땐 내 위가 멀쩡했네. 여기 우리 남편도 있는데 그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게 좀 다르구나. 진짜 이 자식의 이거에 내가 애가 끓는구나.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2절에서 2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죄를 가지고 더러운 존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비싼 물건들이요, 가격표를 달고 다 진열이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 땅에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그 꼬리표를, 가격표를 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가격표가 한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가격표는 얼마일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가격표에는 하나님의 아들 값이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가격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불할 희생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가장 큰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만큼이 그게 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엇이에요? 아들을 주실 만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괜찮아는요, 그냥 말로 위로해주는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괜찮아는 우리를 괜찮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의 값을 치르신 괜찮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괜찮아는 내 옆에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그 희생이었고요. 그 괜찮아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근데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 그게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요. 아유, 우리 딸 사랑해. 그러면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왜? 엄마가 사랑하는데도 왜가 붙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테스트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한 여자가요, 한 남자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그것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머리도 크게 다쳤어요. 아마도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저기요, 언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3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이전과 똑같이 사랑한다. 2번, 헤어진다. 3번, 이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려고 애쓰며 산다. 여러분의 답은 뭐세요?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전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 여자가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얼굴이 말할 수 없는 흉측한 그 상태로 다 망가졌고 머리까지 다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건이 달라진 거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랑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크면 뭐를 넘습니까? 조건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면 이 조건을 다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옵니다. 위로가요,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위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들어도 노래해 주신 것처럼 일어나서 그 앞으로 남은 another mile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진짜 위로는 그래서 사랑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한 TV 프로에서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아들과 엄마인데 그 아들이요, 뱃속에서 태어나서 초음파를 했는데 아이의 머리에 이상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머리에 뇌에 이렇게 뼈가 두개골이 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뒤쪽에 두개골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서 뇌가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도 살 가망성이 0%. 그러니까 그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라 사실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불러서, 엄마랑 아버지를 불러서 아이를 낙태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부모는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 아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면 이 땅에서 태양빛을 보게 하고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서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 뇌가 90%가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다 흘러나와 있었어요. 결국 그 아이를 태어난 지 3일 만에 밖에 나와 있는 90%의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뇌를 가지고 이 아이는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아까 살아라, 살아내라 하신 것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던 그 애가 어느 날 한쪽 귀가 들리는 것 같더니 그러면서 노래를 듣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TV 프로에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박모세 군인데요. 함께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남게 해줘. 박모세 군은 아직도 글을 읽지도 악보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다 이렇게 들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간증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남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도 이 아이는 아직 못하고 심지어 이 뒤처리를 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위하여를 부르는데 그래, 그 사랑이지. 그런데 제가 이 박모세 군 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CGN TV에서 함께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얘기를 좀 하다가 표인봉 씨가 갑자기 모세 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랬어요. 이게 내용이 없는 건데 갑자기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러더니요 전혀 주저함 없이 이 모세 군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엄마는 어느 날 떠나겠죠. 제가 그 참 마음 아팠던 게 저 엄마가 저 자식을 놓고 어떻게 가나. 엄마는 어느 날 떠나겠죠. 그런데 이 모세군이 그 자기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너무나 굳건하게 잡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달라고 모세라고 지었다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도 살 수 있을까 했던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오셨지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구나 그분의 손을 잡으면 걸어갈 수 있구나 그분의 손을 잡으면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위로이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손을 여러분이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분도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손을 쥐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청해 오신 분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카드를 하나씩 써오셨어요. 아마 조금 말로 하기는 어색할 수도 있는 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카드를 써오셨습니다. 지금 좀 주시면 그러면 그 카드를 잠깐 읽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님을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친구를 또는 동생을 아주 가깝지 않아도 우리 이웃을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뜯어서 한번 이 시간에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민부훈 권사님 초청하신 우리 이화영님, 우리 김승미 자매님의 올케가 되시는 김정은님, 이승미 권사님의 친구 되시는 우리 울산 사시는 박현옥님, 이은숙 권사님 늘 도와주시는 우리 고인순 활동지원사님, 최영주 자매님의 지인 되시는 신원숙님, 허숙자 집사님의 친구이신 이미애님, 또 최은주 집사님이 초청하셨던 승현이 어머니, 이 시간에는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초청하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이 편지를 직접 드릴 수 없어서 카톡으로 이 편지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 편지를 읽으시고요. 그 편지와 함께 보내드린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초청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 하실 수는 없지만 카톡 답으로 여러분이 지금 답을 읽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쓰신 분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고 싶고, 여러분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아버지 손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이제 시작이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아가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선물 그 손잡이에 보면 조그만 카드가 하나 이렇게 빨간 리본에 묶여 있습니다. 그 짧은 쪽을 당기시면 풀어지거든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초청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아니면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참석하면서 좀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체크를 좀 해서 우리 요청자에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펜이 필요하시면 여기 손을 잠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팀이 펜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예수님을 믿어보시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행사가 다 지나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임을 좀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 가기,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알아가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체크하셨으면 우리 요청자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우리 요청자들께서는 이걸 받으셔서 밖에 바구니에다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싶었던 귀한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걸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결단한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이 여정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아, 내가 네 아버지야, 넌 고아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신 위로의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오늘도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아버지의 손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